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은혜의 메시지. 주일로 5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또다시 율법과 율법 행위로 돌아갔기에 저주 아래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고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은 옛사람을 부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율법과 율법 행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저주 아래에 있었는지를 깨닫고 억울해하는 분들과 그나마 이제라도 깨닫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분들과 아직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 대하여 자신이 죽은 사실을 깨닫는 시점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후에 율법과 율법행위로 돌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질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이 깨달아지며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노력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는 한 뭐예요? 안에 있는 주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는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운 다음에 배운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항상 앞서니까. 물론 자기도 주님을 찾는다 그러죠. 근데 모든 일의 주관은 뭐예요? 자기란 말이에요.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빨리 좀 날 좀 도와주세요. 사실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죠. 빨리 와서 이것 좀 해. 부려먹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주체가 자기예요. 주인이 자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당신 뭐 하십니까 지금? 주님 뭐 하십니까? 빨리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내가 율법의 저주에 있다는 걸 깨달을 때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군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하려고 해도 나는 안 되는군요. 그럴 때 뭐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 몽학선생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성장하면 몽학선생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성장했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다음 단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그냥 머물다가 에이 우리가 처음에 첫사랑 때나 뜨거운 거고 이제 믿음이 이제 더 이제 성장하면 이런 건 없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첫사랑 회복해야죠.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잃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 이른 사람들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경험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곧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에서 해방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왜 이 자유를 못 누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자유를 왜 못 누리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종의 멍에가 뭐예요?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서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직도 종로로 타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왜? 그러면 지켜지는 것 같으니까, 변화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한 수십 년 지나면 뭐예요? 헛수고를 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이게 완성이 돼봤자 나중에는 뭐예요? 무너지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천천히 담아요. 그러니까 안 쏟아지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계속 채워지니까 야, 난 지금 채워지고 있어. 좋아한단 말이에요. 꼭대기까지 차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아무리 채워봤자, 여러분의 이 옛 마음에다가 아무리 채워봤자 나중엔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쏟아지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보통 사람은 평생 가도 안 쏟아져요. 왜? 천천히 쌓으니까. 이게 꼭대기까지 채워져야지 팽창이 돼서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터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왜? 열심을 안 내니까. 온 마음과 온 뜻,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말씀대로만 살려고 죄를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이게 터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안 터져요. 왜요? 천천히 쌓으니까. 이게 꼭대기까지 차면은 뭐예요?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푸대를 바꿔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새 마음 주세요. 그리스도 마음 주세요. 이게 푸대를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푸대에다 이제 쌓기를 시작했잖아요. 옛날에 이미 쌓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잘 쌓여진단 말이에요. 이 꼭대기까지 차면 어떻게 돼요? 흘러넘치는 단계죠.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저절로 되고 항상 기뻐하라가 저절로 되고. 왜? 흘러넘치는 단계니까. 이게 내 잔이 넘치는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이 다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의 멍에와 죄의 권능인 율법의 종의 멍에를 다 벗었습니까? 어떻게 벗었습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아멘.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선고하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의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해 여러분이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 달려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의가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루지 않았으면 우리는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걸 담당하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는 율법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셋째는 죄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의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는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달리셨고 그분이 모든 율법을 다 행했단 말이에요. 그분이요. 근데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우리는 이 의를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의를 가진 사람에게만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의가 없어요. 그리고 밤날 자기는 죄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말씀대로 못 사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아이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의가 된 사실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임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의가 된 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의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는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그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의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는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의가 이루어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실이 믿어져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져야 은혜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으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영생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근에 영생을 물 쓰듯이 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의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는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의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러한 복의 근거를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니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의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는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의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는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율법의 행위가 아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의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는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의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는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른 성도가 계십니까? 그러면 담대하게 성령 세례를 구하면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이때부터 항상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게 되므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곧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으로 돌아간 자신을 발견하심으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멘. 신약 성경 안에는 27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27권의 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 사람,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만일 히브리서가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신약 성경 27권 중 14권이 바울에 의해 기록된 셈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서 두드러진 사도입니다. 그의 서신은 성경의 다른 데서는 발견되지 않은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의 기능과 활동 및 장래에 대한 진리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요 새로운 메시지, 곧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새로운 계시로서 하늘로부터 직접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이 새로운 메시지의 핵심은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의 구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되었으며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됨으로써 즉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과 의식을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유대교로 개종한 자라 불렀습니다. 바울이 은혜의 메시지를 들고 나오자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던 12 사도들은 그 일을 크게 염려했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가운데 두드러진 인물인 까닭에 우리는 바울에 대해 몇 가지 점을 언급할 수 있는데 이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러한 반대와 거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로마 시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세속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예루살렘에서 위대한
유대한 스승 가멜리엘 문화에서 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 종교 기구인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으며 바리새파라는 가장 엄격한 종파의 뛰어난 이론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헌신적이었으며 자기가 믿는 종교가 유일한 참 종교라고 옹호하는 데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기독교의 잔혹한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처형하려고 파송받아가는 도중에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극적으로 회심하였습니다. 그는 3일 동안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에게 도움을 받고 영접을 받아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잠깐 예루살렘에 갔었으나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두려워하자 곧바로 거기를 떠나 그의 고향인 다소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비와 은혜의 세대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계시받았습니다. 그가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기록된 것들을 듣고 본 것은 바로 이 아라비아에 있을 때였음이 틀림없습니다. 3년 후에 그는 다소로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바나바가 그를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들은 1년 동안 온전히 사역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1년을 목회한 후에 가난과 핍박 중에 있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올 때에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들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앞에 그 일을 보고하고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설명한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그가 이단을 전파한다고 고소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들 앞에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은혜의 메시지는 참으로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메시지라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언급된 것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11사도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천국복음과 더불어 이제 장면에서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도 일시적으로 도외시되었으며 천년왕국의 성취도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하여 전파된 은혜의 새로운 메시지가 이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전파한 메시지와 사도들에게 맡겨진 메시지 간의 예리하고 분명한 차이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 반면 바울의 메시지는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 또한 인정되었기에 갈라디아서 2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사도들은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 이외에는 어느 사람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한 번 한 사도가 이방인에게 갔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그 천국 역사를 마지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유대 지방 이외에는 아무런 교회도 세우지 않았고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흩어진 후에도 사도들은 줄곧 예루살렘에 머물며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조차도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아멘. 왜 12사도들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 이외에는 어느 사람에게도 가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12사도들이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2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재림은 공중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천국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까? 분명히 천국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왕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끝이 온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끝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왕국 복음은 이기는 자들의 휴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인 하나님의 종들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에 12사도는 유대인에게만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왕국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 왕국 복음은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 후에는 왕국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천국 복음을 가진 12사도들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는 전파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땅끝까지 전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뭐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요?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래도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땅끝까지 전하라 그랬어도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안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로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그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는데도 국한돼 있었단 말이에요. 할례 받은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사도는 이방인 교회를 하나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이방인 교회들이 안디옥, 고린도,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등지에 세워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의 독특한 메시지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바울이 전파한 복음과 사도들의 메시지를 조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배경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바울이 육신적 동포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더러운 개요,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자들로 취급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고 마침내 그를 체포하여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배경을 기억함으로써 바울이 언제든지 가는 곳마다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게 되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사명을 사도들로부터 받지 않음과 또한 그가 사도들의 메시지를 전파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핍박한 근본 원인과 결국 그를 처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은 바로 천국 메시지와 은혜의 메시지 사이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과 은혜 사이의 구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을 세대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간의 모든 오해와 분열의 원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문제의 90%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교회에 적용시키는 것은 단지 혼란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것은 바로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율법주의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은혜의 자유에 대해 눈이 열리기를 바라며 은혜로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은혜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전도한다고 하면서 율법 가르치고 있어요.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갖다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거기서 이미 해방시켜줬어요.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 율법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벌여라, 지켜라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다 지켜야 돼요 하고 자기 힘으로 지키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율법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도 다 어렸을 동안에는 이 율법을 전함을 받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이제 은혜 복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은혜 복음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삶을 통해 영생을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은혜의 메시지를 이 사도들이 전한 천국복음, 왕국복음하고 여러분이 이제 비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끝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왕국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이게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된다는 건 맨 끝에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왕국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